한번 인사하겠습니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날씨가 30도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냥 막 한증막에 들어간 것 같이 숨이 탁탁 막히는데, 또 수분 섭취 또 잘 하시고, 목이 안 말라도 물을 마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몸에서 수분이 또 증발되는 게 보충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피부 미인들이 다 물을 많이 마신답니다. 그래서 물 많이 마시시고, 또 체온 유지 또 잘 하셔서 이제 몸이 이제 막 가라앉고 또 컨디션이 또 이렇게 다운되면 또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칩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신실하신 이유, 하나님이 신실하신 이유. 신실하다는 말은 여러분 충성스럽다, 믿을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굳이 이유를 찾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다 믿고 다 의지하고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 그리고 이유를 찾는다면 훨씬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좌절과 낭망이 있을 때 말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떠올리면서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로마서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로마서를 오래전부터 여러 번 읽고, 여러 번이 뭡니까? 너무 많이 읽었죠. 그리고 관련된 책들도 많이 보고, 어쨌든 이 로마서를 우리가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썼는가, 무엇을 전해주려고 썼는가. 일단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편지, 서신을 쓸 때 그 기본적인 의도가 있겠죠. 우리는 그 의도를 천국에서나 여쭤볼 수 있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거꾸로 찾아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의도가 있었나. 이게 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면 서로 간에 잘 이해가 안 되면 바로바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 글은 그렇지가 않아요. 읽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야? 이렇게 이제 한번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고, 또 고민해 보게 되고, 다시 읽어 보게 되고, 또 전체적으로 또 읽어 보게 되고, 그냥 간단한 그런 편지 같으면 한두 번 읽고 그냥 치워버리지만, 여러분 중요한 문서 또 중요한 어떤 글들은 한두 번 읽어서는 안 되죠. 표현 하나, 그리고 전치사 하나, 그리고 어떤 단어 하나, 이것까지 다 세밀하게, 특별히 여러분 법조문이라든지 어떤 판결문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공문이라든지 이런 거 오면 그냥 한번 훅 읽고 탁 덮으면 누가 손해보냐면 나만 손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읽고 꼼꼼하게 읽고 또 묵상하고 이게 뭐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익숙한 구절 몇 구절 가지고 이렇게 마치 다 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우리 로마서가 너무 유명하고 로마서에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들이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로마서를 많이 외우긴 하는데, 이게 외우는 게 뭐가 독이 되냐면, 마치 우리 수학 공식, 여기 우리 수학 선생님들 출신도 계신데 우리 근해 공식 다 잊어버렸어요. 또 무슨 공식 다 잊어버렸지만, 무슨 수학 공식 이렇게 암기하듯이 이렇게 로마서의 몇몇 유명한 구절들을 막 줄줄줄줄 외우고 다니는, 그래서 그거 외우면 구원받는 줄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로마서 10장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막 입으로 막 고백시키고, 이게 이제 하나의 성경을 수학 공식처럼 외운 거죠. 그래서 주문처럼 쓰는 것입니다. 야, 빨리 입으로 고백해. 입으로 믿어야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전체적인 이 수학의 원리를 모르고 공식 하나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처럼 달려드는
저와 같은 이 수학 초보생들 같은 실수죠. 근해 공식을 외우긴 외웠지만 이걸 도대체 언제 써먹어야 되는지, 이 문제 앞에 이 근해 공식을 왜 써먹어야 되는지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막 외운 거예요. 뭐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를 막 줄줄줄줄 외웠는데 문제는 영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문학이라든지 영어의 어떤 글, 근데 외운 단어는 이거 보면 외운 단어인데 이걸 문장 안에서 해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개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들을 막 줄줄줄줄 외운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꾸로 돼야 되죠. 로마서 전체가 어떤 이야기인 줄을 알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아주 핵심적인 것들을 외운다면 금상첨화겠죠. 수학의 원리를 알고 그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금상첨화. 영어의 전체적인 원리를 알고 단어를 알고 있으면 훨씬 좋죠. 근데 이게 뒤집혀지니까 이게 다 엉망이 되는 거죠. 외우기는 열심히 외웠는데 정말 잠을 줄여가면서 단어를 외우고 막 했는데 뭐 영어 시험만 보면 이게 까만 건 잉크고 하얀 건 종이고 도대체 해석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큰 틀을 놓치니까 전체적으로 부분 알기는 알지만 이게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어떤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공식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럼 로마서는 무슨 책일까? 우리가 이제 질문을 아니 던질 수가 없죠. 로마서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바울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가? 제가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바울은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짧은 편지, 짧은 서신 속에서 창세기부터 그리고 말라기까지, 구약시대, 바울 시대에는 신약이 없었습니다. 구약밖에 없었죠. 이 말라기까지의 구약 성경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을 다시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쫙 설명해 주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 로마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설명서 또는 뭐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설명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의 구원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뒤집히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 전체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그렇게 나중심적으로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중심적으로 읽으라고 주신 책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읽으라고 주신 책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지 내가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되죠. 아이 때는 여러분, 내가 세상의 중심이죠. 부모님도 다 나한테 비유 맞춰주고, 내가 울면 입에다가 먹을 거 주고, 내가 뭐 좀 저기 하면 우쭈쭈 해줘서 다 나를 사랑해 주는 줄로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크면 어때요? 그게 아니죠. 회초리 들고 막 안 된다 그러고, 이게 부모가 바뀐 게 아니죠. 이 부모님이 나를 전체적인 틀 속에서 양육하는 과정에서 끌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 전체는 우리를 위한 책이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책.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 인간들이 확인하도록 주신 것이지, 그래서 모든 걸 다 내 중심적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 모든 걸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이 성경을 온전히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제 간단하게나마 이 로마서 내용과, 오늘 보실 로마서 내용과 바울이 이제 구약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이제 간략하지만 연결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힘들 수 있지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게 그렇게 연결되고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질문을 드려보죠.
창세기 성경 제일 처음에 열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제일 첫 시작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의 이야기에 여러분 그 정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누구죠? 우리 사람,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물을 포함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인간을 왜 지었냐?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인간을 왜 지으셨느냐? 이 질문을 우리 머릿속에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그게 제대로 된 답이 되겠죠. 여러분, 인간을 왜 지었냐? 거기는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답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지을 때 하나님이 뭘로 지었어요? 흙 말고 말씀 말고, 그렇죠. 성경 창세기에 나온 표현대로 하자면 자기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는 형상인데, 하나님이 우리 나처럼 생겼다는 뜻은 아니죠.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로 하여금 바다와 하늘과 육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인간 만드신 목적, 통치하도록 하나님의 세상을, 이 꽃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지만 우리 인간에게, 야, 네가 이 꽃 좀 관리해라. 그러면 햇빛도 하나님 주시고, 그 다음에 비도 하나님 주시지만, 가다가 벌레가 있으면 좀 벌레도 잡아주고, 또 가지도 쳐주고, 또 농약도 뿌려주고, 요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물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되는 거죠. 인간을 왜 만드셨냐? 이 질문에 답이 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스리도록. 그런데 성경을 더 읽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그 인간이 그렇게 잘 살다가 사탄에 의해서 속아 넘어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인간이 되죠. 그게 이제 성경이 들려주는 우리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건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렇구나, 우리가 그런 인간이, 그런 상태구나. 그러면 그때 이후에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사람 쳐 죽이고 포악스럽고 그렇게 막 바벨탑 쌓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류가 됐는데, 그때 하나님 뭐 하시느냐? 그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시죠. 그게 누구예요? 그렇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전체적인 하나님이 글을 쓰시는 이 하나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한 구절 가지고 그래 맞아 아담이 그 한 구절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야기,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크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이제 보게 되겠죠. 물론 자잘구레한 스토리들이 몇 개 더 있지만 그거는 전체 큰 줄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게 그렇잖아요. 이 1화부터 10 몇 화까지 있는데 전체 흐름이 있는데 그 중에 에피소드들이 막 작가들이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그건 재밌으라고, 그냥 드라마를 좀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하려고.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의 전체적인 줄기를 꺼내놓고 그 다음 여기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전체 줄거리에서 쭉 해석해 가는 것, 그게 이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택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전체적인 흐름을 아신다면 이해가 팍 되시죠.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자기의 사명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일을 다시 회복하라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택하여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전부 누구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 이야기가 전부 아브라함의 일가에 대한 이야기에 성경의 거의 창세기에 거의 3분의 2를 다 소유합니다. 왜 자꾸 이 아브라함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그 인간 이야기를 이렇게 구질구질한 이야기까지 막 다 들려주는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는, 한마디로 그걸 얘를 이해해야 그 다음을 이해할 수 있는, 여기까지가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창세기 다음이 뭐예요? 출애굽기인데, 그러면 왜 애굽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여러분, 애굽으로 보낸 이유를 혹시 찾으셨습니까? 그 노예 생활하는데 좀 편한 것도 있는데 왜 애굽으로 보내셨을까? 물론 그 앞에 창세기에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70명밖에 안 되는 이 아브라함의 일가를 애굽에 몇 년을 두시나요? 400년 정도 두시잖아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뭘 하고 계셨을까요? 막 짓누르고 막 고생 좀 해라 이놈들아, 막 이렇게 괴롭히셨나요? 물론 인간적으로야 괴로웠겠죠.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큰 줄기에서는 뭐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애 많이 낳았다는 얘기를 왜 이런 식으로 하죠? 바다의 모래라는 말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네 후손을 이와 같이 내가 많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에 바다의 모래처럼, 비록 애굽이라고 하는 노예 생활이지만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어떻게 보면 이 적의 품이죠. 적의 품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 넉넉한 곳, 아이들 키우기 좋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인구가 얼만큼 되도록 키우셔요? 그렇죠. 남자 저기만 60만, 장정만. 그러니까 아이들, 어른 다 합치면 한 200만이 넘을 겁니다. 굉장한 숫자로 하나님께서 키우시죠. 그리고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70명에서 200만까지, 학자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엄청난 수죠. 그렇게 번성하게 하신 다음에 드디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시죠. 끄집어낸 다음에 제일 먼저 어디로 데려가세요? 시내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싹 다 정결케 한 다음에 하시는 말씀, 왜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걸 한번 먼저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5절과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세계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5절을 다시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말은 뭐예요? 창세기 얘기입니다. 창세기. 내가 이 세상 다 창조했다. 내가 창조주다. 너네 창세기 알지? 그러면서 내가 창조주야. 내가 이 땅을 창조했고 내가 너희들도 창조했어.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 조상이 있어. 그 조상과의 그 에피소드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요 속하였나니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게 빠졌죠. 다 내 건데, 인간도 내 거고 내 형상으로 만들어서 내 세상을 다스리도록 내가 했는데 그 다음 내용이 빠졌죠. 뭐가 빠졌습니까? 그렇죠. 너희가 나를 반역했다. 인간이 나를 반역했다. 하지만 이제 너희는, 애굽에서 구원해낸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너희들은 내가 400년 동안 70명을 200만 이상의 엄청난 하늘의 별처럼 내가
번성하게 한 너희는 그다음 뭐예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과거에 인류가 내 말 안 듣고 내 언약을 안 지켰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제 구원된 너희는 이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다음에 이제 6절입니다. 그러면 너희들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왜 애굽에서 구원해냈냐면, 그저 얘네들 아유 고생한다, 얘네들 아브라함 후손이지, 얘네들 내가 구원해야지, 요 사람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얘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전체를 바꾸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성경 저자로서의 큰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저 하나님이 나 이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좋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만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요게 아니다. 그게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이뻐서가 아니고 너희들 숫자가 많아서 너희들을 구원한 게 아니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줘도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만을 좋아한다고. 하나님은 우리만을 선택하셨고 우리만 구원받았고 우리만 선민이고 니네는 다 지옥의 땔감이고. 그게 아니라고. 제사장 나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류와 그걸 이어줘야 하는 그 십자가 제사장, 이런 역할이다. 그러니까 분명한 애굽에서의 구원의 목적은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사는 것인지 보여주는 사람. 이게 애굽에서 구원한 이유, 목적입니다. 그것을 설명한 게 로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유대인들이 나은 게 뭐냐? 도대체 왜 유대인들, 왜 하나님이 뭐 이렇게 잘났다고 유대인들 먼저 선택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눈꼴시러워요. 유대인들 지들 잘났다고 이러고 있는 거. 요즘 이란하고 또 싸우고 있던데 그냥 막 눈꼴시럽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유대인의 그럼 나음이 뭐냐? 뒤에 나온 범사에 많은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맡았다가 말씀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을 위탁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위탁받았다는 건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서 읽으라고 위탁받은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가장 첫 번째 목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 이뻐서 유대인만 선택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살도록 유대인들을 택했다. 그게 로마서 3장 1절과 2절.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범사에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임무다. 그러면 질문,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이 말씀을 맡았다는 건 성경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라는 임무를 받았어요. 야, 뭐 좀 가져와, 야, 뭐 좀 해. 그 임무를 맡았어요. 그 임무를 수행했습니까? 수행하지 못했습니까? 그렇죠. 못했다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야,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 아까 읽었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제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겠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놓고도 어땠습니까? 잘 안 지켰죠. 뭐 찬양대 임명해놨더니 그 역할 제대로 안 하고, 뭐 직분 받았더니 그 직분 받은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막 내가 장로고 뭐 목사고 그 일은 전혀 안 하면서
그러면 그 직은 어떻게 돼? 그 일을 하라고 직을 준 건데 여러분 그 직을 안 맡아요.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내려와야죠. 본인이 내려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리시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임무 말씀을 잘 감당했습니까? 못했다. 그게 로마서 2장 20절과 23절입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 진리의 모본, 이게 성경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토라인데 이 토라를 가진 자, 유대인들인데요,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고 어린아이들의 스승, 선생이라고 스스로 막 자부하고 있어요. 내가 막 찬양대야, 내가 목사야, 뭐 내가 교사야, 내가 이 하나님 말씀 내가 가지고 있어,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 보세요.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니네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줬는데 사명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말씀 껍데기만 들고 이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그 임무에 실패. 여러분 선지서를 보면 더 참혹하고 아주 혹독한 고발들을 하죠. 한 곳만 볼까요? 호세아 4장 1절 2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 땅에 진실하고 인애를 베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널리 보여주고 가르치라고 했는데 너희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너희들은 없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애, 진실, 하나님이 누군지 그걸 보여주라고 말씀을 맡겼는데 너희들은 하나도 안 하는구나. 2절 오직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전부 다 여러분 십계명에 이웃과 관계된 전부 이웃에 대해서 진실하게 인애를 베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전부 사기치고 속이고 죽이고 이렇게 살아왔다. 이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맡은 것에 대한 충성이냐? 땡. 이게 호세아입니다. 그거를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그냥 또다시 얘기한 것뿐이에요. 호세아뿐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모든 선지서들을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고발하고 있는지.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해서 누가 감히 하나님을 향해 왜 버렸냐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딱 한 번만 주고 실수해서 한 번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싹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아내셨습니까?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명의 끝끝내 제발 좀 찬양대 임명했으면 찬양대 좀 쓰시라고 끝끝내 찬양대를 안 해. 그럼 뭐하러 임명을 받았어요? 임명받아가지고 찬양대 배지 달고 내가 찬양대 대원이니 회식할 때는 잘 오고 그러려고 찬양대 임명받은 건 아니잖아요. 끝끝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든지 간에 그냥 찬양대 대장이든 누구든지 그냥 제명하셔야죠. 안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 사명 감당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제명시켜버리셔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우리 호세아 아까 읽었는데 11장도 읽어볼까요? 막 이렇게 하나님이 막 저주, 속임, 살인, 도둑놈들아, 이 간음하는 놈들아, 이 포악한 놈들아, 피에 피를 흘리는 놈들아 막 쏟아붙여놓고 하시는 말씀이 요거 말입니다. 내가 너를 어찌 놓게 되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내 국률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하나님이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정말 막 단숨에 그냥 다 내치고 싶고 다 자르고 싶고 다 죽여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시겠다. 왜요? 그 답이 로마서 3장 3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여러분, 제가 로마 3장 설명할 때도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번역이 너무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믿는다 그러면 예수 믿는 거로 바로 연결하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음이 하나님의 믿부심. 여러분, 믿지 않는다는 것과 믿부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나는 믿는다, 하나는 믿부심, 이렇게 번역했는데 새 번역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자,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렇게 제사장 나라로 진실과 인애와 공의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 위임받은 명령에. 본인들이 아멘 했거든요. 다 아멘하고 막 피 뿌리고 서약식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막 신의 산에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그들이 전부 서약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약 끝나자마자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뛰놀고 바로 막 바람 피거든요. 그렇게 신실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버리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간들은 손바닥 뒤집듯이 말 뒤집고 바꾸고 안 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뭐 이런 말씀.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인간처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아니라 한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다 쳐 죽여도 시원찮을 이 이스라엘을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오늘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 2절이. 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전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바울이 그대로 설명해 준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과 11장에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해준 거죠.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고 싶지만, 그들은 신실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비겁쟁이고 그들은 약삭빠른 이기주의자 같은 놈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누구 얘기를 들려주냐면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들려줘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때 기억나시나요? 온 이스라엘이 전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어요. 그들의 제사장이 850명이나 됐어요.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로, 그리고 심지어 이 엘리야까지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호소했다. 원래는 정확한 번역은 호소가 아니라 기도, 중재 기도했다, 이런 뜻인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죠. 우리 본문 로마서 11장 4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위임받은 사명을 다 지키지 않고 전부 바알 쫓아가고 아세라 쫓아가고 자기들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신들을 쫓아가는 그런 상황에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엘리야가 탄식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아니다 이놈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내가 남겨뒀어. 너는 안 보이지만 나는 그게 보여. 실제로 또 있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시대나 또 사도 바울 시대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2025년을 살고 있는 지금이나 민족적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눈이 혼미해져 있어요. 아직도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8절에서 10절 볼까요?
좀 길지만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전부 구약을 인용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 나온 내용을 인용했다는 뜻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 무슨 뜻이에요? 깜깜하게 그들이 아주 난 놓고 기억자 모르듯이 지금 예수를 보고도 하나님의 메시아를 못 알아보도록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있다. 이 말은 벌을 내리신 거예요. 보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스스로 눈을 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을 이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귀를 하나님이 이렇게 꼭 누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뭐예요? 하나님의 형벌이죠. 형벌.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여러분 어느 순간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거든요. 봐라, 들어라. 그런데 여러분 그게 계속되면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리시고 귀를 막아버리시고 정신을 혼미하게 해버리시고, 이게 이 8절의 말씀은 정말 지긋지긋한 반역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표시로 8절을 말한 것이죠. 9절도 마찬가지. 그들의 밥상, 유대인들의 밥상이 뭐예요? 밥을 먹는 밥상이 뭐가 됩니까? 올무, 덫, 거치는 것, 보응. 밥을 먹으면 여러분 힘이 나고 나에게 양식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뭐가 돼요? 걸리는 것, 올무, 그들을 전부 힘들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죠. 10절도 마찬가지. 그들의 눈이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 못된 사람들, 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정말 눈을 가리시고 등을 구부러 트려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요 구약의 이 세 구절, 지금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임무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바울의 평가입니다. 너희들 조심해라.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지금 저주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구약의 그 저주 구절들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 너희들 지금 계속 이러면 훗날을 감당 못해. 이렇게 일종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거, 엘리야 시대처럼,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습니다라고 탄식할 때 아니다, 내가 7,000명 남겨뒀다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온 유대인들이 예수 죽이고 예수 복음 전하고 있는 나 죽이려고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온통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5절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와 같이 지금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열왕기하 19장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자기 시대의 상황에 적용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엘리야 시대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남겨두셨듯이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자기와 같은, 사도 바울도 유대교에서 회심하고 돌이켰잖아요.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남겨두고 계시다.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인간들은 전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이루시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인간이 아무리 대본을 찢고 하나님을 향해 침뱉고 심지어 하나님을 죽여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서 안에서 창세기부터 여러분 구약의 성경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해주진 않지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자기의 편지에다가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로마서가 성경 전체를 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택하셨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다시 반역하고 결국 하나님은 약속하신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전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이셨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이 모든 드라마의 과정에서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왜 하느냐?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니까.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 그 후손에게 너희는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거를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바꾸어서 말한 것뿐입니다. 그 언약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의 의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 이 믿음은 누구를 믿음입니까? 그렇죠. 메시아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과거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실패하자 예수 안에서 그 새로운 의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 강조했냐면 로마서 10장 9절과 12절 보실까요? 그 예수를 너희들은 주님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 출애굽, 애굽에서 여러분 구원받아서 홍해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를 주로 받으면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정확한 직역은 새 창조니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인류를 새롭게 창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 세상이 너무너무 패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여 이제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셨다. 그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창조이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이제부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그게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전에는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을 차별하죠. 우리는 율법을 받았고 우리는 진리의 모본을 가지고 있어. 너희들은 그거 없지. 우리는 선민이야. 너희들은 선민 아니지.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헬라인들을 차별했지만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다음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더 살피기로 하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왜 예수 안으로 불러 모으고 있냐? 그걸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예수를 믿게 하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구원 티켓을 딱 나누어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었어? 티켓.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서 보자. 이게 아닙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 새롭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지우고 애굽에서의 노예적 근성을 지우고 과거에 내가 중심이 됐던 생각을 지우고 그래서 홍해에서 이렇게 헹궈가지고 시내산 데려가서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정신 세탁을 시켜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신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지식에까지 생각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사람 보는 방법도 다르고 세상 보는 눈도 바뀌고 돈 버는 이유도 바뀌고 자식 키우는 이유도 바뀌고 내가 출세하려고 하는 목적도 바뀌고 모든 것을 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전 존재가 그렇게 바뀌어가는 인간으로 바꾸는 것.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신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아직 시간이 남았다는 거겠죠. 아직 예수의 재림까지는 시간이 남았고 그 재림의 때까지 우리에게 이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을 수 있는 그 새 창조의 기회가 남았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여러분 새롭게 된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눈들이 다 열리는 것이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영혼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자기 위치와 사명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전쟁과 폭력으로 가득하고 교회와 성도들마저도 제사장 사명 다 잃어버리고 돈 되는 일이라면 또 힘을 얻는 일이라면 온통 세상처럼 달려가는 세상 속이지만,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처럼 고통스러운 세상이지만 나만 남았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만 남았다고 탄식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 남겨두셨듯이 바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신실한 종 바울과 그 형제들 그리고 교회들을 남겨두셨듯이 오늘 21세기 2025년도 세상이 암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남겨두신 줄로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남겨진 자에 우리의 이름이 있기를 원하고 그 남겨진 자에 그 소명을 다시 주실 자에게 내가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을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본질인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